최근에 제가 어느 분 소개로 잠깐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저보다 조금 선배인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차를 한잔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저보다 좀 못해요. 좀 수더분하고, 이렇게 뭔가 좀 말하는 것도 느릿느릿하고, 좀 답답하고, 좀 어눌하고 좀 그러세요. 근데 그 이제 주선한 분이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부산에서 아주 목회를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도 그럴까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쯤에 이분에 대해서 또 자세한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리버티라는 아주 메이저급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석사를 하시고, 저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지고, 눌려가지고,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학력이 좀 빈약하잖아요. 이력서 적어내면 예전에 운전면허 1종 보통 이런 거 적어내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 다 있어요. 꼭 목회자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대단해? 나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붙들고 쓰시는 분들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서두에도 후시딘과 마데카수를 비교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달랐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떠나서 오늘 아테네, 우리가 아테네라고 알고 있죠. 아덴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고 또 맞닥뜨린 사람들,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 관점으로 좀 보길 원합니다. 왜 바울인가? 그토록 많고 많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왜 굳이 바울을 이렇게 붙들고 여기까지 사용하시는가? 그 관점, 분명히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얻기 원합니다. 3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왜 바울인가? 첫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참 헤아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볼 거예요. 16절에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다고요?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격분했다. 헬라어 원어로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 금요철야 때도 민수기 1장 말씀 전하면서 그 70인역 성경 번역본을 언급한 적이 있죠.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성경의 원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 번역본이에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헬라 제국의 패권을 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자기 나라 말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을 시켰어요. 그 번역을 이집트의 북부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72명의 학자들을 보내서 수년간 번역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72인역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70인역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 70인역 번역본을 굉장히 권위 있는 번역본으로 그렇게 차용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파록시노라는 헬라어를 그렇게 번역된 70인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 아실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후반부에 쭉 가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시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딤에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막터가 곳곳에 있었는데 그 막사에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자들과 음행을 해야 그들의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온갖 남자들과 더러운 짓을 그 안에서 행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누가 동참했는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욕정을 못 이겨서 그 모압 여인들과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셔서 수만 명이 죽고 그 일을 멈추게 한 계기가 된 일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막사에 들어가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를 그 현장에서 뒤에서 칼로 창으로 쑤셔버리는데 성경 표현대로 그들의 배가 관통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기록할 때 이 바룩신호를 쓰고 있는데 민수기 25장 11절 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시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질투심은 비느하스의 질투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비느하스가 자신의 혈기로 격분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전달받아서 저렇게 바룩신호로 그 감정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바울이 아덴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시작하죠. 혼자예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좀 주눅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즐비한 신들을 보고 격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격분하여는 그러면 조금 전에 민수기 25장에 이 단어를 놓고 볼 때 바울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협심으로 한 격분이었나요?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그가 그대로 느꼈다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온갖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섬기는 걸 보고 바울이 자기 성질, 자기가 막 성질이 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와 시기하심이 느껴져서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룩신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한 번 더 어디 쓰이는가? 십계명, 이계명 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바룩신호의 하나님이라. 비느하스의 질투가 아니에요. 바울의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막 시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령 주일 성수도 침범해버리는 취미생활이 될 수 있겠죠. 가령 어떤 분들은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셔서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혹 이 시대에는 자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때 하나님 어떠하신다고요? 바룩신호, 질투하신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 탁 들어갔는데 즐비한 우상들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아까 읽으셨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한 것들도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아덴의 시민들이 한 2만 명 정도인데요. 그런데 우상 제단과 우상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3만 개가 넘었대요. 인구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한 신에게가 어떻게 기인한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이 그랬지 너희들의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예. 범신 모든 게 신이라 생각한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혹 내가 저게 신인 줄 모르고 지나갔다가 내가 징벌 받을까 두려워서 다시 와서 저 돌에게 절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없는 바울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 격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하실 때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 신뢰를 보내고 누구를 의존합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 그렇죠? 누구랑 지나세요? 마음 알아주고 코드가 좀 맞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럴 때 마음을 확 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이십니다. 질투하세요. 시기하세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일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과도 견줄 만한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력입니다. 자, 18절 앞부분에 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특별히 날마다 유대인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특별히 성경은 언급하기를 이 두 철학학파 사람들과 논쟁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두 부류의 철학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장황하게, 제가 철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지난주 후시딘과 마데카스를 비교한 것처럼 잠깐 저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주창하는 학파냐? 한마디로 하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주의자들. 이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신은 계실 뿐 인간의 삶에 그렇게 깊이 터치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믿었어요. 그러니 쾌락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것처럼,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내일 생각하지 마. 신은 멀리 계셔. 우리에게 벌하지 않아. 그러니 당연히 쾌락주의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들의 이 주장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반박했는가? 27절 중간에 볼까요? 27절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절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라고 바울이 반박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뭘 주창했는가? 그들은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금욕주의입니다. 앞에는 뭐예요? 쾌락주의. 스토아는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이성과 현실적인 판단, 이걸 중요시했습니다. 늘 생각해, 판단해. 이게 그들의 유행어였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너 생각 좀 해. 생각 좀 하고 말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들이 그거였어요. 늘 현실을 판단해. 이성적으로 봐. 여러분,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자들이다 보니까 딱 현실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부정했죠? 사후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테두리 안에서만 봐. 자, 이들에게 바울이 뭘 가르쳤는가? 31절, 32절 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잠깐 뛰어나 보세요. 두 가지를 바울이 반박하며 가르쳤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뿐 아니라 뭐가 있다? 심판할 날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마지막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것처럼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현실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는다면 그를 믿는 자들도 나중에 몸의 부활이 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과 부활이 있다. 그걸 지금 반박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바울이
이 두 학파와 쟁론한 이 과정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첫째 바울은 이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학파, 이 당대 똑똑한 철학자들이 뭐를 주창하고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반박하며 가르쳐야 될지도 그가 구비되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까지 넘어가면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한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려잡는 일이 일어납니다. 집단 린치, 폭행을 가해요. 그 바울이 막 두들겨 맞는데, 그때 로마의 그 지역을 치리하던 로마 천부장 한 사람이 그걸 보고 군사들 풀어서 말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격리를 시켜요. 그랬더니 바울이 한숨 돌리면서 그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부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바울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를 써요. 그랬더니 그 천부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도행전 21장 한번 볼까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놀래가지고. 그냥 하나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사이비 뭐 선지자 노릇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시에 헬라어는 로마인들만 쓰는 고급 언어거든요. 그래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놀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저렇게 이제 천부장이 말렸는데도 유대인 폭도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내놔라, 우리에게 넘겨달라, 저 죽여야 된다, 막 소리쳐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 22장 한번 보십시오. 22장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더욱 조용한지라.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히브리 말도 하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보면 아시아계 한국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 앞에서 멋지게 강연을 하는데, 처음에 미국인들이 이러고 저 영어 할 줄 알겠어, 이렇게 표정 짓다가 아주 유창하게 네이티브보다 못지않게 영어 하는 거 보면 어때요? 탁 집중하잖아요. 무시했다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 광경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믿음뿐 아니라 실력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견줄 만한. 제가 1부 때 우리 앞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부터 시작한 금요철야 기도에 나와서 내 비전과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진중하게 기도하는 시간 당연히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준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4계명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 공부, 직장, 일터, 사업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도 안식하고 6일도 안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너를 아덴에 보내서 저들과 겨루어 논쟁시킬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니 공정하세요. 의로우세요. 절대 요행을 바라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나요? 그러면 레슨도 받아야 되지만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쳐야 돼요. 정부 공무직에 일하고 싶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펙 영어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스펙을 준비해야 되는 거 기본이에요. 왜? 하나님 공정하시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세상이 납득 못하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저렇게 된다고? 이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아요. 분명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엘리사의 제자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과부가 되죠. 그가 빚독촉에 막 시달릴 때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럼 아들 데리고 나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왔더니
기름 한 병 남은 걸로 그릇에 부어요. 기름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빈 그릇이 동이 날 때까지 기름은 계속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절대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믿음이 준비되고 세상이 납득할 만한 실력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시키셔서 기회가 왔을 때 아덴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이 무시하거든요. 우리 부민교회 대학부 청년회 귀한 인물들 우리 부민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이유는 뭔가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자, 18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자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예, 마지막에 지금 바울이 아덴 철학자들과 쟁론할 때 그의 큰 주제 테마는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중점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랬구나 그러고 넘어가도 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원래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봤잖아요. 적어도 9장 직전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여기서 극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빛 가운데 만나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바울이 그날 주님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소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서 3일 동안 들어 누워 있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제자 아나니아를 그 집에 보내셔가지고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아나니아가 떠나 안수하여 그랬더니 즉시 사울, 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 오늘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맞짱을 떠서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왜? 저 지점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기 시작했거든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즉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것은 바로 지금 사도행전 9장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시점부터라는 거예요. 이때 그의 눈이,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때부터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두 가지가 바뀝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그래요. 첫째는 언어가 바뀌어요. 한국말 쓰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 쓴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언어의 품격이 바뀌는 거예요. 또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분들의 말을 보면 그분 속에 예수님이 묻어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또 한 주간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병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쓸데없는 이야기, 뭐 소모적인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다. 왜? 해봐야 마음만 찝찝하고 유익이 없거든요. 우리 부민교회 모든 기관 모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막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바뀌느냐?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도 이전에 겪던 어려움 여전히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인생의 파도 그대로 쳐요. 그게 안 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느냐? 똑같이 파도가 와도 파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인생의 파도, 고난, 역경, 시험이 오면요, 절망적이었고 불평했고 부정적이었고 원망했고 늘 우리가 이런 일색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정확히 말하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옆에 살아계심을 믿으면, 에피크로스 아까처럼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 파도를 보는 시각이 바뀐다니까요. 그전엔 그 파도 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이 대학 떨어지면 내 실패한 것 같았고, 이 병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심 믿어지면 똑같이 파도같이, 아니 더 심한 파도가 와도 저 파도가 나를 몰살시키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 질병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대학에 몇 번 떨어지고 그 회사에 그렇게 가고 싶지만 몇 번을 떨어져도 내가 그 회사에 그 대학에 떨어졌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부정의 비늘, 실패의 비늘, 세속의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세리장이었어요. 로마 수하로서 유대인들 자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람들이 창기와 같이 취급을 했어요.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키가 작아서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과 눈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즐거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은 이분이 나를 그냥 알아준 거에 대한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을 보면 압니다.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정하는 규정이 아니었어요. 율법 한번 볼까요? 레위기 6장 4, 5절에 그 훔친 거나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금의 이자 20%만 해서 갚으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원금의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자신의 눈을 뒤덮고 있던 물질의 비늘이 벗겨졌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게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성가대가 부른 찬송가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청년들 일부의 중고등부 그랬죠. 왜 공부하느냐?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이분을 아십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알 사람이 없도다. 윌리엄 헨리 워드라는 분이에요.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뒤에 드린 말씀 들으면 하실 거예요. 이분 1800년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의 큰 역사가 기억할 만한 업적이 있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실까요?
1867년에 그 당시까지 저 알래스카 얼음 땅이 러시아의 영토였어요. 근데 1867년에 저분이 미 의회를 설득해서 당시의 달러로 720만 달러, 우리 돈 하면 130억 원. 죄송합니다. 103억 원. 제가 이래서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으시. 103억을 내고 알래스카, 러시아 영토였던 저 얼음 땅을 저분이 주도해서 미국이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순탄지 않았어요. 온갖 메이저 신문사에서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제가 두 기사만 인용해 드릴게요. 뭐라고 비난했느냐? 띄워볼까요? 네. 우리한테 왜 이토록 거대한 아이스박스가 필요한가? 막 놀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나라 돈으로 수워드 장관의 냉장고를 사줬다. 예. 왜 쓸데없는 짓 하냐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게 720만 달러가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그거 왜 사냐, 얼음덩어리 땅을. 그래도 결국 미 의회가 통과해서 저번에 주도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1, 2년 동안 미국이 개발 착수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속에 뭐가 나왔습니까? 금과 은과 석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십 년 후에 러시아가 다시 막 돌려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이 수워드 장관의 보는 안목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얼음 덩어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속에 있는 걸 봤어요.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보았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별 다를 것 없이 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부활 자체도 안 믿을 뿐더러 설령 그래 믿어줄게.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지금 내 인생 먹고 사는 거에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알래스카 얼음 땅을 그냥 얼음 땅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시각은 벗겨졌잖아요. 우리는 다시 보게 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생명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을 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승리를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결말을 보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영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